오늘 모든 우상과 거짓의 복수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강력, 유일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을 부서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다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선교회 소식들을 계속 받아보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계속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과 얘기들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그 실화를 기도 요청과 함께 받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북중 접경 지역에서 그 탈북민들을 케어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탈북민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북중 접경 지역에 나와서 필요들을 얻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어느 날도 새벽에 한 지하 성도 가정이 강을 건넜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 집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입술은 다 부르트고 당연히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하고 약이 없기 때문에 행색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는 일단 그 이웃집에 좀 그분들을 쉬게 하시고 다음 날 다시 그분들을 집으로 모셔오고 하나를 그분들에게 이렇게 주셨대요. 그 알약 하나였는데 비타민 C를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이 비타민 C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내밀었답니다. 영양제라는 거를 처음 드셔본 거죠. 비타민 C도 처음 드셔본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 날 그 비타민 C를 먹고 나서 그 선교사님께 그 부부가 나가서 얘기를 한답니다. 입술에 이 튼 것들 그리고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 어려운 것들이 선생님이 주신 이 비타민 C 한 12알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대요. 비타민 C를 먹고 그 하루 사이에 또 회복이 된 거예요. 워낙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작은 약효에도 작은 비타민 C에도 그의 몸에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분들에게 집에 있던 비타민 C를 다 들려보내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들여보내셨답니다. 그 후로 북한에서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님께 오면은 그 비타민 C를 계속해서 나눠주셨대요.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본부에 요청을 해서 비타민 C를 쌓아놓고 계속해서 나눠주신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비타민 C를 받아가셨던 북한 지하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비타민 C를 받아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계속 집에 이렇게 쌓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교사님이 지하교회 지도자들, 성도님들께 여쭤봤답니다. 왜 비타민 C를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들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흐렸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당황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성도님들의 눈을 흐리게 했다는 겁니까? 옛날에는 뭘 해도 어떤 어려움에도 기도밖에 없었대요. 실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비타민 C 하나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를 먹으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기도해서 안 피곤한 게 아니라 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비타민 C를 먹었기 때문에 안 피곤하더라. 그래서 그 전에는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고 고문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뼈가 붓고 상처가 아무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비타민 C를 의지하고 나서부터. 사실 이 비타민 C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린 너무나 흔하게 먹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심지어
모든 약을 다 먹을 수 있죠. 모든 처방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로 응답을 받고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은 이 비타민C 하나에도 나의 신앙이 흐려지더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고백을 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고 자신들을 돌아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이 있는데 왜 지금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구나, 이것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했구나. 이 말을 전해들으셨던 선교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비타민C를 받지도 않으셨고 보내지도 않으셨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셨던 얘기는 거기서 끝이 났대요. 비단 이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오늘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시대를 사는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내 힘으로 그 정도를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나의 성읍과 군마로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남아있는가? 오늘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것이 비타민C 하나일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흐리게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나의 힘을 계수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왜 오늘 한국교회에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사라진 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 풍요로움과 부요가 오늘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강함이 되신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강력이 다시 될 수는 없을까? 오늘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상숭배와 자신의 힘, 그리고 복수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의 결과로 평강이 사라지고 포로 상태에 놓인 너희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주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들의 잃어버리고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주님께 향하도록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힘이시고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신다.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미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만 우리 흐트러진 시선과 우리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붙들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라. 흑암 중에도, 캄캄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도, 포로된 중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소망의 선언을 미가는 선포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선명하게 지금 미가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백성 가운데
기쁜 소식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언적 선언이기도 하죠. 메시아의 오실 것임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떡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뜻은 이 베들레헴 떡집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떡집,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그 생명의 떡집, 양식이 나오는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앞서서 1000년 전에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진짜 왕이 되는 그 다윗 왕. 그리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왕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왕궁에 소동이 났을 때 이 미가 선지자 오늘 5장의 말씀의 그 예언을 다시 상고하여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서 인용하기도 하는 오늘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라는 말은 너는 결코 문맥적으로 보면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작아 보이지만 이 작다는 크기가 아니에요. 작은 골이란 뜻보다는 미천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이 미천한 너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서 너는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이 베들레헴처럼 유력하진 않지만 세상에선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의 강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는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주님의 약속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열매 맺기까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800년이 걸리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는 반드시 해산하는 시간을 겪게 된다. 이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실 거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산고의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 해산, 생명을 잉태할 때 엄마 뱃속에서 이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자라는 그 산고의 기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임신하자마자 태어나면 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산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산고의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해요. 아, 주님께서 이것은 나의 삶에 지금 허락하시는 그 시간인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은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간이 40년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400년을 살아간다고 했으면 한 사람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애굽에서는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광야에서는 마지막 그 버틸 수 있는 40년의 시간을 허용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광야가 약속의 땅이 아니고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고 광야는 통과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땅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다고요. 그 해산의 기간이 마침내 끝나면 어떠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5장 4절의 약속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해산의 수고가 끝나면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던 우리가 이제는 진짜 목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대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는 자들 역시 땅끝까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5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목축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왜냐하면 이 5장 4절에 이 원어로 보면 이 동사가 양을 돌볼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양을 친다 라고 했을 때 그 목축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 목자가 양을 돌보는 방법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많지도 않더라고요. 한 4가지 정도 목자의 양을 치는 수칙이 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십니까? 목자가 양을 치려면. 목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먹이 공급이에요. 하루라도 굶게 되면 며칠 굶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이 없어도. 그래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들을 꼴이 있는 목초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은 특징이 먹이를 스스로 찾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거예요. 양은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풀은 보이는데 어디까지가 지금 풀인지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이면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없어지는. 그러면 반드시 그 목자는 양을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제공해 줘야 된답니다. 깨끗한 물, 푸른 풀. 이 2가지를 양에게 먹이로 공급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보호와 경계가 필요하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까? 맹수로부터. 악한 대적들이죠. 그러니까 양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는, 양과 늑대와 곰, 사자의 공격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보호를 목자는 해야 된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 안에 양들을 다시 몰아넣어서 양들을 다시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보호와 경계를 해야 되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리고 3번째는 양의 건강을 돌봐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건강이라고 했을 때, 이 건강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양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랍니다. 자신의 털 때문이에요. 어디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털 때문에 위생도 더럽게 되고 털이 눈을 덮게 되면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건강에 신경 쓸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은 양 털을 깎아주는 겁니다. 근데 양은 끝까지 거부해요. 그 털 깎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그게 그 양이 사는 길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인도와 통솔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특별히 양을 칠 때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거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통솔, 지팡이가 목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막대기, 양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로 양의 몸을 치는 겁니다. 그 처짐을 받아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서
꼴을 먹게 되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미가서 5장 4절에 너희를 목축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이를 공급하겠고 보호하겠고 건강을 돌봐주겠고 인도하겠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양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들에게 최선임을 목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 갈등, 내가 기도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문제입니다. 기도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인생에 사람을 찾아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힘을 의지할 문제도 아니에요. 군마를 더 많이 이끌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함을 받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그 양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몸을 치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깎아내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시야가 좁은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지점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죠.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 더 이상 보호가 없고 돌보가 없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풀이 더 이상 남아나지가 않는데 내가 보는 거에서는 그들의 삶에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아니고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군마와 병거와 성읍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던가 내가 세워서 나를 보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군마와 성읍과 병거를 의지하던가. 군마와 성읍과 병거는 나의 힘이죠. 자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군마와 병거와 성읍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게 우상과 주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냥 속이는 게 아니죠.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복술의 미혹으로 믿는 자들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우상인 걸 알고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우상이고 죽는다는 걸 알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술의 미혹에 걸려버리게 된다. 이게 오늘 10절에서 13절 미가서 후반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소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않는 백성에게는 다음과 같은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의 또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부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내가 쌓아 올린 병거와 군마를 제거하시겠다. 주님께서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겠다. 내 모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양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으로 세워놓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않게 하게 하겠다. 더 이상 그 우상 앞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힘과 성읍과 군마, 이 복술의 미혹, 우상을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는 함께 갑니다. 항상 함께 가요.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복술의 미혹에 걸리는 겁니다. 이 같이 가서 아무 성화 없이 헤매다 방황하다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선명하게 새겨지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의 누룩들을 제거하는 회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겁니다. 다른 게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너의 죄악이 너를 누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니랍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미혹이 팽배해요. 우상의 미혹이기도 하고 복술의 미혹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를 삼킬 지경입니다. 요즘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막 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콘텐츠들도 그렇고 어떤 스킵들을 볼 때가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혹시 뭐 다들 자기도 모르게 체감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의 콘텐츠들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60-70% 이상은 다 복술과 관련된 콘텐츠들이에요. 쏟아져 나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수우파라고 하는 댄스 다 막 몰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세계적인 막 춤의 영역이죠. 세계적인 춤추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우승을 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 팀이 한국 팀이었는데 거기서 꺼낸 카드가 뭐였냐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받고 그런 복장을 하고 저승사자 막 복장을 하고 춤을 추니까 전 세계가 환호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드라마 보면 젊은 하이틴 막 무당이에요. 무당 선녀라고 하는 막.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한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휩쓸어지고 있는 형국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합니다. 엄청난 복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민수기를 통하여서 점치는 것, 이 복술과 사술의 죄를 내가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무당이었다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 심선미 성도님의 간증을 또 보게 됐는데 이분이 26년간을 무속인으로 살았대요. 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놀랬던 거는 이분이 예수님을 찾게 된 이유가 무속인이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걸 다 많은 걸 알아요. 사단이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작 본인의 심령은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심령이 죽어가는. 평강이 없죠.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증으로 막 죽어가다가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바로 교회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물론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과정까지 엄청 어려운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무속 생활을 전부 다 청산하고 이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 성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이분이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경고를
국민일보 인터뷰하면서 싫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호기심에라도 점, 사주, 타로를 봐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실체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하고 진짜 놀란 게 실제 고증이잖아요. 무속인 시절에 26년 동안 자신을 찾아왔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40%가 그리스도인이었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인 거예요. 세상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40%가 기독교인인데 심지어 사모와 교역자들도 찾아온대요. 놀랍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사주 타로 등을 보는 것은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다.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복술의 죄가 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주님보다 비타민 C라도 더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다 홀려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돈이 안 된대요. 그런 컨텐츠 아니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애니메이션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심지어 기생충보다도 더 전 세계를 휩쓴 애니메이션이 대한민국 무속 관련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점집을 찾았을까? 이 심 집사님은 그 이유를 미래에 대한 불안의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크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죠. 미래에 대한 문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문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심지어 고문을 받아서 수술도 못하고 약을 처방 못해도 기도했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이 다시 꿰매지고 그 병에서 낫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에도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도 그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큰 믿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님은 인터뷰하면서 끝으로 그들에게 나는 10계명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주님의 계명입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랑을 위한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을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10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맞는 얘기죠. 생각으로 틈타온 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나의 미래를 물을까 하는 찰나의 생각도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2023년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전국의 19세부터 34세, 그러니까 청년들이죠. 청년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집계를 한 조사가 있어요. 기독 청년 인식 조사인데 점과 사주와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이 1000명 중에 45.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청년 중에 10명 중에 4명은 다 사실은 점을 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선. 그리고 명상과 요가를 했거나 하고 있다. 이게 45.7%가 나왔어요.
이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서죠.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복수를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끊어내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최근에 조명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종교통합도 엄청난 복술입니다. 기독교와 카톨릭과 이슬람을 지금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게 올해 10월에 벌어지는 WEA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통합대회가 한국에서 열려요. WC 노자는 이미 열렸고요. 모든 종교를 지금 묶으려고 하는 엄청난 복술인데, 이게 그냥 비단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방위에 걸쳐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고 전 세계를 삼키려고 하는 엄청난 사단의 미혹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델포이 신탁 같은,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막 몰래 갔던 것을 지금은 몰래도 안 갑니다. 대놓고 나의 미래를 물어볼 수 있는 복술의 대상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입니까? AI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최근에 3주 전 기사 타이틀이 이래요. 점집 대신 AI 찾는 MZ세대. 그러니까 이제 AI가 점집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집 안 간다고 점을 안 보는 게 아니라 AI한테 나의 미래를 물어보는 게 점 보는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나의 정보를 집어넣고 나의 조언을 AI한테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복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이거를 낼 정도면 수많은 사람들, 청소년뿐만 아닐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AI를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나의 미래에 대한 점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복술의 미혹에 끌려 들어가는 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행하고 있대요, 젊은 층에서. 그래서 AI로 궁합을 보고, 소개팅 전에 젊은이들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나의 미래를 물어보고 조언을 얻고 그대로 알려준 대로 마음에 새겨지고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무서운 지금 복술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삼키고 있다. 그러면 이 무서운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시대의 미혹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발람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조명을 주신다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발람의 복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 민수기죠. 그러니까 우상은 복술을 일으킵니다. 민수기서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선포됐던 단어가 이 복술이라는 단어였어요.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인데, 야곱을 해야 할 짐승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복술이 처음 쓰입니다. 물론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두 번째 축복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근데 자칫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던 발람이 결국에는 복술의 미혹을 이스라엘에게 뿌렸죠. 걸려 넘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만들었던 게 발람의 꾀입니다. 모아방 발락에게 발람이 그 꾀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미디안 여인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하게 만들면, 혼합되게 만들면, 가늠하게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능력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거다. 그 꾀를 내어준 게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던 겁니다. 그게 발람의 복술인 거예요. 발람의 복술이 성공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의 여인들과 간음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때 민수기 25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절멸할 위기입니다. 정말 절멸할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다시 세우세요.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비느하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그 말씀이 비느하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창을 들고 모압 여인 고스비,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 지금 음행하고 있는 그 현장을 비느하스의 창으로 관통시켜요.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멈추게 됩니다. 그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느하스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느하스의 중심, 그 비느하스의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축복이 놀랍습니다. 비느하스뿐만 아니에요. 비느하스와 그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그 자손들에게는 평화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 평화의 언약, 제사장 직분이 주어져요. 비느하스의 창, 음란을 제거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던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민수기 25장 13절의 평가입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로 보신 겁니다. 구약에 받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하는 그 진노가 멈춰 서졌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음행의 복수를 깨부수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중심으로 오늘 우리도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공동체 가운데 민족을 향하여서 비느하스처럼 일어서야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느하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혼합을 제거한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기회주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되면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만 우리가 이 시대 팽배한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녀 바벨론의 복수를 끊어내고 우상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 카샤프는 큰 성 바벨론과 음녀 이세벨을 지칭할 때 반드시 쓰이는 단어예요. 또한 바로의 조언자였던 마술사들을 지칭할 때도 이 카샤프, 복술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조언자였던 박수술객을 지칭할 때 카샤프, 복술자라는 뜻이 쓰여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의 AI가 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챗 GPT 같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정말 성령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상 만들기 너무 쉬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의 미혹의 복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끊어질까? 이 죄가, 이 중독이, 이 마음의 병이, 이 우울증이 끊어질까? 끊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속죄함을 받는다. 그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겁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복술과 우상을 끊어내신 거예요. 뜨인 돌 대신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나의 힘을 위해서 세워놓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 복음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미혹도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비타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운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이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지만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제거하고 다시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붙들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